어떤 말씀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케이, 네, 잘 넘어갔습니다. 이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 세계를 둘러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금리가 인상돼서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합니다. 세상에 돈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또 가솔린 값이 2년 전보다 한 배쯤 올랐으니까 사람들이 어디 다니는데 가솔린 값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지금 이제 불안해하고 있고, 또 오미크론이 다시 죽는가 했더니 다른 나라에서 이제 돌기 시작을 해서 한국 같은 나라에는 조그만 나라에서 그저 몇십만 명이 이제 계속 환자가 생기고 병원이 없어서 길가에 이제 다니면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소련은 전쟁이 안 끝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간인들을 폭격을 해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불쌍한 거는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갔고 엄마하고 어린아이들이 피난을 가는데요. 일주일 동안 계속 가는 거예요.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는 이제 계속 엄마를 따라서 아이들이 걸어 다니는데, 우리도 6.25 때 이랬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오다가 그 추운 추위에 뭐 그냥 굶어서 죽기도 하고 또 추위에 얼어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이 지금 아이들이 또 엄마들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어려운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말하기를 2차 대전 후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유럽으로 퍼져 있는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엄마들이 이제 유럽 전체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우리에게 대책이 막막한 거죠. 이제 살 길이 없으면 사람들은 범죄하게 되고, 살 길이 없으면 사람들은 좋은 쪽보다는 나쁜 이런 일을 얘기 되는데요. 작은 도시를 이제 점령해오는 이런 소련 군대들은 계속해서 그 나라의 이제 포위망을 좁혀서 머지않아 이제 전쟁이 끝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나라 안에는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이런 광경이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습니다만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누이 쌓여 있는 그 예배당 앞에, 교회 앞에, 광장에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유럽에서 가장 기독교가 잘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나라에 또 가장 가난한 나라고 가장 순진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미국에도 이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요. 요즘 나오는 얘기들은 신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모자라서 학교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려고 하는 신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어떻게 될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 내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이 있는 것은 우리 주위에도 흔히 듣는 얘기입니다만은, 또 청년들이 없는 교회가 많이 있는 건 우리 주위에 흔히 듣는 얘기인데, 신학교에도 학생들이 모자라서 지금 이제 학교 수를 줄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학교 운영이 잘 안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어려움이 여기저기서 닥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이제 가상칠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상칠언을 이 사순절에 생각하기로 했는데, 지난주에는 첫 번째 말씀이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우리를 향한 용서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보겠는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그렸는데 화면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세 개의 십자가가 이제 서 있는데 로마 사람들은 저 형이 하도 힘들고 하도 괴로우니까 저기에 달려있는 사람은 어떨 때는 막 일주일 동안 죽지도 않는다 그래요. 또 어떨 때는 며칠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서 사람들이 집에 가서 자고 보면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아주 잔인한 몸속에 있는 피가 다 흘러내릴 때까지 살아서 숨을 쉬는 아주 잔인한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런 범죄에 많이 죽었지만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저 십자가에 단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기사의 전제로 할 것은 저 사람들은 세 사람 다 로마 사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을 세 사람이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14상의 두 강도. 우리는 먼저 이 두 강도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있을 텐데 성경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었는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설교할 때 하나님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많이 케어하셨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도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강도인지 왼쪽에 있는 강도인지 알 수가 없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강도를 살펴보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 강도들은 이 두 사람의 강도는 어떤 일을 했냐 하는 것을 성경을 다 조합해 보면요, 마태복음에 조금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 조금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 각각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다 종합해 보면 이 사람들은 살인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들은 강도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밀란을 일으켰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재미를 위해서 사람을 죽인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나이나 이들의 고향이나 이들의 이름이나 또는 언제 재판을 받았는지, 언제 얼마 동안 감옥에 있었는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그들은 같은 날, 오늘이죠, 같은 시간, 지금 이 시간입니다. 같은 장소, 갈보리 위에 같은 방법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못을 박는 사람들은 예수님 못 박는 사람들이나 이 강도 못 박는 사람들이나 똑같았을 테니까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매를 맞았을 거고, 그 다음에 옷을 벗겼을 거고, 그 서 있는 군중들, 비웃는 군중들이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피를 흘렸고 같은 시간에 죽는데요, 아무도 케어하는 사람이 없는 아주 버려진 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나이도 없고 고향도 없고 왜 붙잡혀 왔는지도 없고 얼마만큼 감옥 생활을 했는지도 없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오늘 같은 시간에 이제 같이 이제 죽는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들은 로마 사람은 아니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는 좌쪽에 하나는 우쪽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아니면 많은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번에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들은 우선 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되는 걸로 봐서 그들은 자기의 생을 낭비를 했습니다. 남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름 하나도 남겨줄 데가 없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들은 건강을 낭비를 했고, 두뇌를 낭비를 했고, 힘을 낭비를 했고, 돈을 낭비를 했고, 기회를 낭비를 했고, 모든 것을 다 버려 쓸 거 하나도 모아둘 게 없이, 가지고 갈 게 없이 낭비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죄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텍사스의 감옥에 있는 그 죄수가
오랫동안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사형수였지만 그동안에 그 근처에 있는 목사님들이 계속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탄원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순간에 내가 그 사형장에서 사형을 당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게 법이 없기 때문에 거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의하면은 법관이나 아니면 의사들은 이 사형수들이 이제 사형 집행하는데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사들도 참여할 수가 있고 집행관들은 법관들을 참여할 수가 있는데 목사들은 참여할 수 있는 법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탄원을 했습니다. 내가 죽는 거는 아는데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내가 죽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목사님이 내 옆에 얘기해달라. 그렇게 탄원을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가치한 사람인데 기도하려도 내려올 수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구원을 살 수도 없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의 기도가 이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2000년 동안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감동을 받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쪽에 있는 강도는 우리가 본문에서 봤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비아냥거린 거죠. 당신이 살아있을 때 메시아라고 그랬다면 그러면 메시아면 당신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좀 구원해 달라.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사람 참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얘기는 무조건 비틀어서 거꾸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다른 한쪽에 있는 사람은 자기 친구를 꾸짖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를 꾸짖으면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쓴 걸로 봐서는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이 친척일 거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까운 친구였을 거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형제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다이 스미스라는 사람과 다이 스미스라고 하는 이 스미스 집안의 형제였는데 두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같이 사형장으로 달아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는 없는 거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양쪽에서 십자가에 이제 답니다. 얼마 후에 이제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시체를 밖에 놔두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리를 꺾어서 무덤에다가 묻어버린 그러니까 같은 날 다리가 꺾여서 이제 장사되는 이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비꼬는 대상으로 봤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면 내려와라. 그리고 당신만 내려올 게 아니라 우리도 좀 내려오게 해주라. 그럼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 얘기를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조금 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주 많은 이런 구원의 진리가 들어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가운데 가장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하늘에서 왔으니까 다 하늘나라로 간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은 나를 좀 구원해 주셔서 데리고 가주셔서 즉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파워가 나와 같이 일했던 저 강도 내 친구에게는 없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없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 피 흘려서 같이 죽는 동기생 예수 당시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에 있는 강도는요. 이날 이런 걸 우리는 행운이라고 말하죠. 어떻게다가 정해진 게 아닌데
예수님이 메고 가 있는 이 십자가는 원래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메고 가기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바라바가 메고 가기로 했으니까 이 이름 없는 강도 두 사람과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메고 갔기 때문에 아주 갑자기 누군가가 계획한 일이 자기들의 계획이 아니지만 누군가가 어떤 일에 의해서 거기에 이제 가서 십자가에 죽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요, 이 사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럴 것 같아요. 어젯밤에 감옥에서 두 사람이 내일은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하면서 밤을 설쳤을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밥을 갖다 주면서 너희들은 이제 여기 못 돌아온다. 이제 오늘 가면 이제 죽을 거니까 이제 여기 못 오는 마지막 아침 식사다 라고 주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를 터덜터덜 걸어 나와서 이제 십자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과 오늘 아침과 오늘 낮의 얘기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오늘 낮에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저녁에는 다리가 꺾여서 이제 육신은 장사되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올라가고 다른 한 사람은 이제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이날이니까요. 이날은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잊어버릴 수 없는, 아마 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받는 날이 이런 날인 것처럼 이 강도에 있어서는 아주 잊어버릴 수 없는, 어쩌면 구원사에 있어서 복음서를 기록하는, 아니면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도 잊어버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 강도 한 사람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의 강도가 보지 못하는 거나 다른 한쪽은 봤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아파 고통 중에 있는데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데요. 온몸에 피 범벅이 됐는데 빨개벗겨서 온갖 부끄러움을 다 당하고 있는데 이제 등은 맞아서, 여러분 영화에서도 봤겠습니다만 잘 그려놓은 영화인데 이제 온몸이 그냥 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맺혀 이런 상황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벌 주는 사람들을 욕하지 않고 저기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고 조용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우리 아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은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약속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약속, 한 번 말씀하시고는 전혀 한 번도 변함이 없는 믿을 수 있는 약속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신, 이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대통령은 약속해놓고도 뒤집습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약속해놓고 잘 가르쳐놓고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틀림없이 우리를 변함없이 한 말을 잘 지키는, 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 지도자들은 말을 계속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지 오래됐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오는 사람들이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이렇게 말하고 군중의 심리에 따라서 인기 있는 대로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몇 년 전만 해도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한다든지 여자가 여자끼리 뭐 이렇게 사귀고 이런 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다 그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교회도 이제 그것 때문에 갈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들도 그것 때문에 서로 한쪽은 괜찮다 그러고 한쪽은 안 된다 그러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얼마 전까지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1.1획도 변함이 없는 말씀인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강도에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똑같은 말씀이래요.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러 오신 거예요. 천국에서 세상으로 이제 선교사로 파견돼 내려오셨는데요. 천국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는데요. 가는 곳마다, 말씀하시는 곳마다, 기적마다,
비유마다 하시는 거론마다 다 이 하늘나라와 관련돼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방법과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지키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이 강도에게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강도는 그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날 낙원에 갔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고 있느냐 하는 거죠. 사람이 많은 거 소용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건 물론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키포인트 핵심인 믿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강도는요 그날 가장 좋은 곳에 낙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가장 좋은 날 갔습니다. 어느 날입니까? 바로 그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오늘 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는 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는 묻힌 후에 일주일에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 가장 좋은 the best companion이라고 그러죠. 가장 좋은 동반자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약속을 한 사람, 가장 좋은 것, 낙원, 가장 좋은 시간, 오늘, 그리고 가장 좋은 동반자,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낙원에 이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강도는 틀림없이 우리가 가면 하늘나라에서 이 강도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서 물어보세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한 나라지요. 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어쩌면 이 고백은 성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피투성입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짓하면서 비웃는 그 예수를 향해서 자기하고 똑같이 지금 십자가에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예수를 향해서 다른 게 있다고 하면 자기들은 십자가에 몸만 박혔지만 이분은 가시면제를 서가지고 온 얼굴서부터 온 몸 전체가 다 핏줄기로 피로 물든 이 죄수를 향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하는 이 강도는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이 가치 때문에 높은 왕이기 때문에 화려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부탁한 게 아니라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 자기하고 똑같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아마 공생애를 시작한 그 이후부터 어쩌면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순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손발을 꽉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어디에도 갈 수가 없는 어떤 말하기도 힘든 어떤 얘기도 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같이 이 사람이 그 전에 기적을 행하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4,000명, 5,000명을 넣으시고 거기에 있었는지 성경의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가장 연약할 때 몸과 자기 마음대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기록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이 언제 예수님 만났을까? 어떻게 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을까? 하는 것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사람이 언제 만났다고 하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에게 고백했다고 하는 기록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오늘 이 사람에게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 한 사람은 천당이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위기에 얼마나 간만에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순간이 지나가면 이제 목숨이 끊어지면 이제 9시서부터 3시까지 달려있는 이 6시간 동안에 결정을 하지 않으면 한 사람은 영원히 지옥으로 한 사람은 영원히 천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죠. 아마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었을 것입니다. 이 아파서 너무 아프기 때문에 아마 기도할 수 있는, 너무 아프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너무 아프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도 없는 이런 순간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대로 여기서 3가지 약속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한 약속 중에 내가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니까요, 나와 함께 갑니다. 낙원에 갑니다. 언제? 오늘 갑니다.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너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회개하고 믿어라. 너무 늦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마 후에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아마 정신이 흐려질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중요한 거는요, 이 강도가 여기서 한 말을 우리가 이게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이렇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강도와 똑같은 이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강도가 외친 이 외침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 강도는 낙원에 갔고 나는 이제 모른다.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만일에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이번 이 사순절을 통해서요,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마지막 7의 마지막 말씀 중에 2번째인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도 이 말씀에 확신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에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마 베드로는 멀리 도망을 갔기 때문에 이 광경을 자세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붙잡히기 전날 밤에 이제 도망을 갔기 때문에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까지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는 거기 잘합니다. 근데 제 맨 나중에 보면 너희는 나음을 얻을 것이니 그런 게 아니고, 너희는 나음을 앞으로 가봐야 하느니 그런 게 아니고,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확실하게 여러분은 이런 나음을 얻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김정희 명자가 지금 한국에 급하게 가셨는데요. 한국에 가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비행기표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비행기표 값이 엄청 많이 오르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줄을 서가지고 있기 때문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비행기표만 있으면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 가든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노력에 의해서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구원, 이 강도와 같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파라다이스의 낙원에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님 음성도 들어보시고 강도의 메시지도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258장 우리 1절하고 2절 같이 부르면서 이제 다음 순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같이 한번 부르면서 예수님의 피를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세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세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넘겨주셔야 되는데요. 저더러에게 하고서 이세를 씻었네. 받으리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받으리 몸도 죄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원새 한없이 도다. 한없이 도다. 한없이 샘솟듯하는 비원새 한없이 도다. 날 정케하신 비원이 그 사랑하는데 살 동안 많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많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목회자들이 찾아가서 하는 일은 종이를 말아서 귀에다 대고 예수님 믿으니까 몸을 다 희체로 이제 식어갈 때 청력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시는데 믿고 가십시오. 고개를 끄덕거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건데도 아니야,
그러면서 안 믿고 가는 사람도 있는 안타까운 심정을 보게 되는데요. 이 강도는 우리에게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말하기 어려운 하나님께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친구 아직도 고집 부리고 있는데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구원받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고 강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강도는 우리에게 이게 잘하는 분이 한국에 가니까 이렇게. 두 번째는요, 구원받기에 너무 악한 죄인은 없다. 어떤 사람 얘기해 보면요,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님 못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반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 못 믿는다는 사람은 예수님 반쯤 믿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구원받기에 너무 악한 죄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죄는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은 아주 쉽고 간단하다고 하는 거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지금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구원은 아주 쉽고 간단하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